샬롬, 성장 큐티를 진행해온 송정수 목사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부족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요. 말씀을 꾸준하게 들어주시는 분들로 인해서 참 행복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가까운 저희 교회 성도들도 있지만 생명부지의 미국과 뉴질랜드에서도 말씀을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코로나가 나쁜 것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장점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열심히 성장 큐티로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42장 7절부터 17절이고요. 10절과 16절, 17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는가 입니다. 오늘이 드디어 욥기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욥이 하나님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모습이 마지막 답변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욥과 세 친구들의 기나긴 논쟁에 대한 끝을 맺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에게 내가 놓아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기 때문이다 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의외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책망하시고 세 친구의 손을 높여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친구들을 책망하시고 욥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이죠. 이유가 뭘까요?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항변하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 변호자처럼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 대해서 말했던 변호자보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던 욥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욥의 손을 들어준 하나님께서 세 친구에게 숫소 7과 순양 7을 욥에게 가져가서 너희들의 죄를 위해 번제로 바치게 하라. 그러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이고 내가 그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번제를 드리게 하셨을까요? 번제의 의미는 온전한 희생과 헌신을 뜻합니다. 번제는 제물의 전체를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인데요. 죄를 지은 사람이 드리면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려 심판을 면제받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드리는 번제와 중보기도를 통해서 친구들의 죄가 사해지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이 친구를 위해서 드리는 번제와 중보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평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자, 이어서 하나님은 결론을 욥의 행복 찾기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재난을 당한 욥에게 여러 가지 단계로 회복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10절에서는 새 친구와의 화해입니다.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고 중보기도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심으로써 욥과 친구들의 관계가 이제 논쟁의 관계가 아니라 예전의 친밀한 관계로 회복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잘 드려지는 예배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욥의 회복이 친구를 넘어서 친척들, 이웃들과의 관계 회복으로 확대됩니다. 사실 욥이 극심한 재난을 당했을 때 그는 완전히 소외된 사람이었고 잊혀진 존재였어요. 사회적 죽음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욥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욥을 방문하고 음식을 나누고 욥을 위해서 슬퍼하며 위로했으며 캐슈타라는 화폐와 금고리를 하나씩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제 욥의 사회적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뜻합니다. 세 번째는 물질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에서 돌이키시고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셨습니다. 욥은 이전보다 2배나 많은 양의 가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있어요. 욥은 모든 것에 갑절을 받았다고 했는데 종들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습니다. 또 자녀들을 보면 10명에서 20명이 아니라 그냥 10명만 더 받았을 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을 만난 후에 욥은 더 이상 종을 재산이나 소유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축은 갑절로 주셨는데 자녀는 전과 동일하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재산처럼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 담겨져 있는 거죠. 또 특이한 것은요, 7 아들에 대한 기록보다 3 딸의 이야기에 관심을 집중시켰는데요. 당시 상황으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딸의 이름을 여미마, 비둘기, 구시야, 개수나무, 게렌합북, 화장품을 담는 귀한 용기라는 뜻입니다. 그런 이름으로 욥이 이름을 지었고요. 그녀들의 미모는 출중했고 당시 사회와 다르게 딸들이지만 아버지의 유산을 동일하게 물려받게 했습니다. 이건 역시 무엇을 보여줍니까? 욥이 극심한 재난의 고통을 당하고 나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사고와 관점이 변화되었음을 암시합니다. 딸과 아들의 가치를 똑같은 생명으로 보고 그들에 대한 차이를 두지 않게 된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예수를 믿으면 아들과 딸의 가치를 똑같이 보게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인권을 가지고 있고 똑같이 존중받아야 될 존재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인식해야 합니다. 자, 이제 욥기서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욥은 보통 사람의 수명보다 갑절이 많은 140년을 살았어요.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기록하면서 끝납니다. 이것으로써 파란만장했던 욥의 긴 이야기는 행복한 결말로 막을 내리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년의 모든 소유도 갑절로 주셨고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고 2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이 갑절의 축복을 단순히 그의 신앙에 대한 현세적 보상의 차원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욥기서에서 정말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갑절의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갑절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욥기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욥기를 해석할 때 욥이 받은 갑절의 복만을 강조하게 되면 기복신앙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정말 욥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예요. 욥이 가만히 보면 어떨 때 회개하게 됐습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두움, 모든 좋은 일과 환난까지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베헤못과 리오야단 같은 그런 바다 괴물까지도 만드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그때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욥기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갑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욥의 인내입니다. 욥이 얼마 동안 고통의 상황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욥은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참아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인내를 가르치면서 인내의 모범이 될 만한 사람으로 욥을 뽑아서 가르쳤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욥이 인내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죽여달라고도 해봤고 살려달라고도 탄원을 했고 때론 원망으로도 하소연을 했던 욥이었습니다. 욥도 자신의 인생이 새드 인생으로 끝날지
해피엔딩으로 끝날지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섭리 안에서 결코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그를 인내하게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장 큐티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현실의 고통이 너무 크고 아프더라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앞으로 계속 나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멈추지 마세요. 피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멈추고 피하면 지금까지 인내하며 참아온 것도 끝이요.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인도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고통과 고난의 때가 다 지나면 어떻게 되죠? 그 힘든 순간들은 모두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로 곱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흉터로 남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성경 세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능력,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현재 고난에 집중하지 마세요. 현재 고통에 너무 골몰해서 거기에 치심하지 마세요.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그렇게 아름답게 마무리 지으시고 새해를 복 있게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욥은 하나님 앞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갑절의 복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욥기서의 핵심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고통도 허락하시고 고난도 주시는 주님,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대로 역사하고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이나 고통에 집중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을 즐겁게 감사하게 행복하게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